지공화상의 대승천 13번째 시간입니다. 26.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은 써도 다음이 없으니 중생을 이롭게 하며 쓸 때에는 결코 아끼지 않는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은 써도 다음이 없으니, 하여튼 뭐 이런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런 말이 꼭 어떤 이렇게 공부해보라고 이렇게 뭐 낚는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결과죠. 이런 말을 듣고 나도 한번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다, 여기 한번 통해봐야 되겠다, 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하는 거는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 아닐지 그건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맛있는 미끼를 낚싯바늘에 끼워서 바다에 넣었다고 해서 모든 물고기가 다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닐 거잖아요. 관심을 보이고 보이지 않고는 어차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말을 듣고 한번 이제 깨달아 보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비록 그 말을 듣고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좀 이런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발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과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뭐 거기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말을 듣고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소리구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생각으로 헤아릴 필요는 없고, 또 이런 일이 진짜 있다 이렇게 또 어떤 확정이라든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다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만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려면은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게 이렇게 분명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경험을 좀 한다고 해야 되나? 좀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본래 마음을 이제 한번 이렇게 깨달아 본다, 확인해 본다, 공감해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은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 힘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제 이 힘으로, 이전에는 이제 분별하는 힘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이 힘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 일들을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걸로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경험해 보면, 이제 이런 자기 경험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거는 써도 끝나질 않고 다뤄지질 않고 부족하지 않구나, 한도 없고 끝도 없구나, 이런 걸 이렇게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거든. 이 세속의 어떤 것도 여기에는 미치지를 못하거든. 세속의 어떤 것도. 세속에 아무리 뭐 좋은 거다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세속에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얻을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얻어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없어질까 봐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속에 어떤 거보다도 이거는 뭐 내가 지킬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내가 의식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거든. 그냥 온 우주가, 온 세상이 그냥 스스로 저절로 그냥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이렇게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외면한다고 외면되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있는 한 이거는 끝남이 없어요. 세상이 있는 한 이건 끝남이 있을 수가 없지. 그리고 그 어떤 거보다도 이게,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 번뇌가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보다 더한 보물은 없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하고 바로 이 세간의 어떤 거보다 여기에 미칠 만한 게 없다, 이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 경험이 되고 그런 믿음이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간을 살아온 버릇이 있고 바램이 있고 원이 있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게 비록 분별이고 망상이고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왔던 이 생각이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쉽게 그냥 몽땅 다 한꺼번에 다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속의 삶이다 하더라도 뭐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뭐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뭐 정신적으로든 이 공부로든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심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거는 아직 좀 힘이 자기 스스로 힘이 좀 부족하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생각에 시달린다는 말이에요.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거는 뭐 내가 생각을 하든 말든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무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 세상에 그 어떤 거보다도 이걸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 힘이 없어. 뭐가 있어야 뭐 힘이 있다고 그러지. 근데 또 이렇게 분별되는 우리 그게 뭐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가끔 뭐 의문의 일승이다, 뭐 의문의 일패다 그러는데 이 법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뭐 저는 하는 게 없어 어찌 보면. 근데 늘 이기고 있는 거지 늘. 자기는 뭘 하는 게 없다니까. 모습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근데 세간이 어떤 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어. 그냥 그냥 승자야 알고 보면. 그냥 늘 승자예요. 될 게 없는데 뭐 여기에 될 게 없어. 늘 승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그냥 다 품고 있다고 해야 됩니까? 이 우주를 그냥 통째로 품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욕인가 거기를 보면 손오공이 뭐 별 신통을 다 부리잖아요. 뭐 여의봉을 뭐 접어서 귀에 넣고 싸울 때는 뭐 여의봉 귀에서 빼가지고 막 커지게도 하고 막 분신 머리카락 하나 뽑아서 불면은 같은 손오공이 막 10사람 100사람 막 같이 생겨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구름도 올라타서 뭐 못 가는 데가 없고 막 이러는데 결국 이제 뭐 제가 서유기의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손오공이 결국 그렇게 뭐 별 신통을 다 부리고 우리가 분별로서는 신기한 뭐 이런 일을 하고는 있지만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신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뭐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부 여기에서 일어나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 이게 온 우주를 다 품고 있거든. 그러니까 허공과 같아요. 허공은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지만 온 우주를 다 품고 있습니다. 허공이. 허공은 변함이 없어. 거기에 드러난 어떤 산이나 강이나 모습이나 뭐 별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갈라지기도 하고 폭발하기도 하고 뭐 호수가 되기도 하고 뭐 비가 내리기도 하고 뭐 댐이 무너지기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허공은 변함이 없잖아요. 허공은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져도. 그래서 옛날부터 선사들이 우리 마음을 이 허공에 비유를 한 겁니다. 물론 이 허공이라고 하는 이 허공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분별되는 사물들이 보이는 거죠. 이 사물과 사물의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도 우리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 공간이. 거기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먼지가 있든지 공기가 있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허공은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모습이 없고 텅 비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의의 힘인데
그러니까 내 주장이 없고 내세울 뭐가 없는 사람은 온갖 것을 다 품을 수가 있죠. 근데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에 맞는 것만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는 건 못 품는 거죠. 이게 무의의 힘이고 이게 법의 힘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가피예요, 이게. 부처님이 무슨 깨달은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힘으로 어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 실제로. 깨달았다 그러면 이 공을 깨달은 거라니까. 분별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옳음과 그름을 벗어난. 깨달았다 그러면 이 공을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야. 무슨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온 우주의 이 바탕이고 근본이야. 이 생명이라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해도 좋죠. 생명의 근원이다. 전부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책상을 두드리고 손가락을 세우고 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을 만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전부 그냥 여기에서 하는 일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뭐 태풍이 몰아치고 뭐 소나기가 내리고 땅이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하는 것도 다 그냥 허공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허공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또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름을 붙이긴 붙였어요. 도다,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뭐 부처다, 본래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붙였는데 이 이름들은 전부 가짜 이름이거든. 이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붙인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붙인 게 아니에요. 전부 가짜 이름이야.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죠. 자기가 다 쓰고 있고. 그렇다고 또 쓰고 있는 거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거구나. 그것도 또 생각입니다. 그 생각만 사라지면 돼. 그 생각만 사라지면 돼요.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리지만 않으면 그냥 이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이 세상 그대로가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제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착각하고 찾고 구하고 얻고 문부림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럼 깨달음이라는 거 없는 거구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한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그냥 전부 생각인데 뭐 그냥 100% 생각인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든 없든 그건 모르겠고 병에서 나아야 우리가 건강한 거지. 병에서 한 번도 나아보지도 않고 건강이라는 건 있는 거네 없는 거네 해봐야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거는. 병에 걸렸으면 병에서 한번 나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병에서 나은 게 어떤 건지를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 내 병 속에 있으면서 생각으로만 이 병을 뭐 받아들여야 돼, 수용해야 돼. 그러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고 있으면 뭐 할 거야?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수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보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내가 여태 엉뚱한 곳에서 찾긴 찾았는데 그게 전부 그냥 내 망상이고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지. 그 체험이 있어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하지 마시고, 그런 말을 쫓아서 이러니 저러니 또 생각으로 어떤 정의를 내리지 마시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거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기 때문에 여기 한번 통해야 돼요. 여기에 통해야 돼. 여기 한번 반드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해서 이제 그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은 이제 이런 말들을 왜 하는지 이제 이게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공감이 되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다. 써도 다음에 없다. 이런 말들이 공감이 돼요. 뭐 이거는 뭐 손댈 수가 없는 건데. 손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냥 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어. 그걸 이제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하나 쓰고 있다. 그냥 이거 하나 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표현이 사실이다. 뭐 100% 진실된 말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말은 진실된 게 없습니다. 말은 진실됨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말을, 이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말로 안 되고, 말로는 이걸 할 수 없거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분별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중생의 병을 좀 이렇게 치료해보고자 어쩔 수 없이, 이 분별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분별 안 되는, 여기에 좀 가깝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들이 좀 여기에 가깝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하는 말을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해서 다 방편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그 생각을 가로막고 생각을 때려 부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래도 좀 이 실상, 여기에 이렇게 좀 가깝게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가 좋은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아무 말이나. 근데 그런 말도 뭐 아무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별로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 그런 가르침들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돌사람이 애를 뱉다던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이제 그것도 돌사람이다. 그럼 뭐 돌로 깎고는 이 제주도 돌 하루방처럼 뭐 그걸 얘기하는 건지, 보통 이제 성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분을 성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뭘 얘기해도 똑같아. 어차피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우리나라 이 근대에 좀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중에 어느 분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성녀가 아이를 배웠고 뭐 돌사람이 뭐 삿갓을 쓰고 뭐 밖에 나들이를 나가고 뭐 이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런 말들도 사실은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말입니다.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말이죠. 물론 이제 그런 말들은 전부 우리의 이제 분별을 깨부수는 어떤 그런 효과죠. 분별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런 말들도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면이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이렇게, 뭐 똑같은 말이죠. 뭐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 넣는다. 뭐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겨자씨에 수미산을 집어 넣을 수가 없죠.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머리로는 안 돼요. 저게 어떤 이치고 도리로 저런 말을 한다. 그건 전부 그냥 생각이고 망상일 뿐이고,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이렇게 공감되는 면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공감이 되는 면이 있어. 근데 그런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만큼의 어떤 안목이 있냐 없냐는 두 번째고, 여기에 통해 보면 그게 공감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하는 거거든. 분별로 통하는 게 아니고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이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빈손인데 호미를 손에 들고 뭐 이런 말들도 다 그런 말이거든. 이해는 안 되잖아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상식이나 뭐 이런 걸로 해봐도 이해가 안 돼.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해가 안 돼요. 생사 속에 있는데 생사에서 벗어났다. 세간을 살고 있는데 세간에서 벗어났다.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 보면 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런 감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 통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가 이렇게 딱 다가옵니다. 그런 말들이 많죠. 예를 들면은 세조는 도리천에 있을 때, 도리천이라는 말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잉태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도리천이라고 하늘세계인데, 불교에서는 이 도리천이 아직 이 사람으로 잉태되기 전에 머무는 곳인가 봐요. 어떤 상태로 어떤 형태로 머무냐 그건 모릅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리천에 계실 때 그럼 우리는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들은 이걸로 연상을 하겠죠. 뭐 영혼의 상태로 도리천에 뭐 계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것까지 불교에서 뭐 얘기를 해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영혼의 상태인지 뭐 무영의 상태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중생제도를 끝마쳤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온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는데 중생제도를 다 마쳤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 부인한테 태어나가지고 뭐 20몇 살 때 출가해서 고생 하다가 뭐 28살 땐가 30대 땐가 고생 하다가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아, 제가 왜 또 이 세존 얘기하고 있지? 어제도 안 한 얘기를. 제가 어제도 안 했습니다. 어제가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안 했어요. 하도 써먹어가지고 이제. 근데 오늘 딱 와봤더니 또 이게 와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뭐 그렇죠. 뭐 부처님이 뭐 날이면 날마다 뭐 항상 오시는 분이니까 고마워 죽겠어요. 1년에 한 번 오고 안 오면은 참 우리 답답합니다. 근데 날이면 날마다 오시니까 고맙죠.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은 자기가 딱 그날이 있잖아요. 그날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와 계셨는데 와 계신지를 모르다가 그날 딱 그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는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이 딱 확인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늘 온 세상에 이렇게 부처님이 와 계셨구나. 부처님의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 티끌티끌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딱 확인이 돼버리니까.
이거 부처님 오신 날도 다 다르다니까. 어떤 분들은 4월 초파일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한 날이기도 하고, 경험하고 보면 날이면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이 마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어떤 스님이 뭐 마조 문화에서 공부한 스님이겠죠. 마조의 뭐 제자겠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물론 이제 그 스님이 건강을 물었는지, 이 법을 물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요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병 들어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마조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 그랬거든. 일은 이 날일자예요. 해. 월은 당연히 달이고. 그러니까 이 밤낮으로 해가 뜨나 달이 뜨나 그냥 다 붙여다 이제 이 말인데 그런 뜻일 겁니다. 뭐 제가 한자를 뭐 잘 해석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날마다 그냥 일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부처 아닌 게 없다.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게 확인이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늘 그냥 이거밖에 없구나.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렇게 공감이 되거든. 하여튼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어느 날 새벽 별이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아서 그 뒤에 이제 중생제도를 하셨거든요. 그 중생제도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이 중생들도 다 제도 못했거든. 다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아는 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깨달아가지고 이 부처로 49년 동안 살면서 온갖 설법을 했을 때도 중생을 다 제도 못했는데 깨닫기도 전에 또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도 전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자기가 여기 이렇게 안 통해봐서 그래요. 여기 안 통해보면 우리가 분별밖에 못하는 거니까 깨달음이 있고 못 깨달음이 있어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중생 제도가 있고 중생 제도 되지 않은 게 있고 아직 못 깨달아 봐서 그래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은 본래 중생이 없어. 본래 중생이 없으니까 중생 제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중생을 태어나가지고 깨달아서 49년 동안 제도하셨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없는 중생을. 이 말은 또 좀 어렵죠. 근데 이 말이 훨씬 진실에 가깝습니다. 있는 중생을 제도했다. 그건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있고 중생 제도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 근데 없는 중생을 평생 제도하신 겁니다. 없는 중생을. 있는 중생을 제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들은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걸 뭐 하여튼 어떤 이치 도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막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더라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어떤 이치 도리를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 통해 보면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도리천에 계실 때 이미 중생 제도를 다 마치셨다 이 말은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새벽별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중생이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구나. 다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는 바람에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으면 그게 중생입니까? 부처입니까? 못 깨달았을 때는 중생이에요. 중생이 있다고 사실은 착각을 하죠. 깨달아서 봤더니 중생이 없어. 중생이라고 여겼던 모든 중생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거 하나를 다 쓰고 있어.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두루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법이 두루하다. 부처님의 이 어떤 음성이 우주 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저절로가 모습이 뭐든 소리가 무슨 소리든 까치 소리든 뭐 까마귀 소리든 뻐꾸기 소리든 모습이야 뭐 이 죽비든 시계든 깜깜하든 밝든 모든 하나하나가 저절로 그냥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이 목소리는 이게 퍼지면서 끝이 있어요. 이 목소리가 나오는 데서는 이렇게 크게 들리겠지만 이 공기 중에 이 목소리가 뭐 파동을 일으켜서 간다. 그러면 지가 끝이 있지.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려면은 여기에서 나왔으면 저기까지 갈 때는 그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부처님의 음성이다 그럴 때는 또는 부처님의 빛이라고 할 때는 그런 게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물론 그 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이 되는 거니까. 누구의 목소리다 또는 목소리가 크다 뭐 나지막하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하나하나가 저절로 갖추고 있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동시야. 여기든 지구 반대편이든 우주 뭐 몇 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든 동시에 이게 이렇게 딱 드러나는 거잖아.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고 경계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음성은 사실은 스피커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가 없습니다. 늘 무정물, 유정물이든 늘 그냥 부처님의 음성이 전부 뭐 설법이라고 해도 좋고 법을 설하고 있죠. 뭘 필요로 하질 않아요. 뭐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필요로 하질 않아. 이게 저절로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소리든 모습이든 뭐 느낌이든 감정이든 생각이든 뭐 할 것 없이 물질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뭐 주관이든 객관이든 아니든 바뀌든 그냥 이거든 저거든 그냥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은 써도 다음에 없으니 중생을 이롭게 하며 쓸 때에는 결코 아끼지 않는다. 써도 다음에 없으니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어떤 안목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뭐 목소리 얘기했듯이 똑같은 건데 다른 사람한테 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게 하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건 경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이 세간에서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뭐 권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되게 할 만한 힘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이 육신이 죽어버리면 뭐 그 힘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써도 다음이 없기 때문에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말.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어야 모든 사람한테 다 미칠 수 있고 모든 사물한테 다 미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써도 끝이 없어야. 쓴다고 줄어들고 뭐 안 쓴다고 채워지고, 우리 전화기처럼 충전을 해야 채워지고, 쓰다 보면은 배터리가 좀 약해지고 빠져나가고, 이러면은 항상 하지가 않잖아. 근데 이거는 써도 끝이 없고 다뤄지질 않으니까 모든 중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실제로는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중생을 이롭게 한다, 이런 상대를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걸 더 이제 좀 어떤 이 법에 가깝게 이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아니 이 중생이라고 하는 하나하나가 스스로가 저절로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고 있으니까 늘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는 거지. 늘 이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뭐 이거를 뭐 등불이라고도 하죠. 뭐 법의 등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스스로가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모습이 사물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중생을 이롭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쓸 때는 결코 아낄 필요가 없어.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무정물이든 하나하나가 똑같은 이거를 다 드러내고 이거를 밝히고 있을 뿐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황금 덩어리만 이렇게 밝게 빛난다, 그럼 이걸 대체할 게 없잖아. 대체한다고 그래도 100%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끼는 거거든. 이것만이 그거를 할 수 있으니까. 물건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뭔가 자기가 원하고 뭐 이런 거를 그것만 이렇게 충족시켜 주니까 그걸 아끼는 거잖아. 근데 어떤 사물이든 어떤 거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다 그냥 이것만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밝히고 있다. 그럼 뭐 이게 사라진다고 뭐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고 뭐 아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뭐 불고 멈추고 비가 내리고 뭐 천둥이 치고 그치고 하는 이런 변화 있잖아요. 변화. 생기고 사라지는 이런 변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우주 삼라만상에서 전혀 부딪히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 이 많은 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생기고 사라지는데 전혀 부딪힘이 없잖아. 근데 집착이 있고 미련이 있으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아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꽃이 피고 꽃잎이 이렇게 질 수 있는 것도 하여튼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스스로를 아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밤낮이 교차할 수 있고 계절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분별할 때는 뭐 당연히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죽는다, 사라진다, 여기에 이렇게 미련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뭐 꼭 이 이유만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대체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내가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대처할 게 없어. 그러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사라져도 뭐 죽어서 뭐 영혼이 뭐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걸 만들어내겠죠. 그렇게라도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영혼이단 말이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27. 이 삼신과 사지는 바탕 속에 두루하고 팔해탈과 육신통은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삼신과 사지는 바탕 속에 두루하다. 이 삼신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도 이 불교에서 쓰는 이런 개념을 나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본다고 보는데 그렇게 잘은 모릅니다. 잘 몰라요. 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겠죠. 이 사지라고 하는 거는 이 네 가지 지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가지 지혜가 이 자비희사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신과 사지는 바탕 속에 두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신이다 사지다 이거는 뭐 어떤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어떤 이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모습 있는 부처든 없는 부처든 하여튼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지는 이제 자비희사. 이 자비희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처와 이 깨달음의 어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탕 속에 이렇게 두루하다. 원래 다 갖춰져 있는 거다. 원래 다 갖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왜 분별하면서 살 때 왜 더 바라고 원하고 어떤 걸 이루고자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지 이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의 결핍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분별은 간단해요. 계속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더 알고 더 뭘 어떻게 하는 게 이 분별, 이 생각의 길이에요. 근데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놨던 걸 다 버리는 공부거든, 실제로는. 우리가 본래 무일물이다 하듯이 사실은 버리는 공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버릴 게 없는데 우리가 이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있다, 나다라고 하는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이 습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게 공부거든. 그래서 이제 버리는 공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족을 이렇게 느끼니까, 그건 이 부족을 느낀다는 것은 분별한다는 얘기거든.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바램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이렇게 채우고자 하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통하면 여기는 뭐가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냥 쉬어져.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쉬워져 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냥 모든 뭐 갈등이라든지 번뇌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네.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바랄 것도 없어요. 뭘 채워야 되니 뭐 해야 되니 이런 게 없어. 근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고 또 그냥 이게 아직은 힘이 약하니까 이게 유지가 안 되거든. 우리 이 주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에서도 주지 스님이다 할 때 이 주지가 이거를 잘 지킨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 힘이 약하니까 여기에 있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힘이 센 버릇이 돼버린 이 분별 망상 속에 또 떨어지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별하거나 생각을 해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 공부도 뭐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지혜를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이나 무슨 공부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생각을 쫓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보겠지. 이걸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을 보거나, 그 책이라고 하는 건 다 정의잖아, 정의.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잖아. 이거 다 생각으로 한 겁니다, 그거는. 그건 아직 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생각하게 되거든. 나는 언제 지혜를 갖추나, 이렇게. 더 공부를 해보시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본래 다 갖춰져 있어요. 지혜는 다 갖춰져 있는데 뭐가 그 지혜를 가로막고 있냐면 우리 분별망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그 생각만 조복이 되고 항복이 되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불순물이라니까. 우리가 순금을 만드는 것도 그런 거고, 강철, 무쇠를 만드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자꾸 불에 달궈서 두드리는 것은 그 쇠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순금도 그렇게 만들겠죠.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빼내면은 그냥 저절로 순금이 되는 거야. 무쇠가 되고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스스로 다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금을 만들 때 어디 금을 더 가져와서 여기다 합체해가지고 만듭니까? 우리가 강철을 더 단단하게 만들 때도 더 강한 철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렇게 합체해서 만들지는 않잖아. 그 쇠나 금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을 빼내면 돼. 우리한테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습관밖에 없죠. 그래서 그 습관만 조복이 되면 그냥 저절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저절로 이렇게 밝아지듯이. 불순물을 빼내면 저절로 지가 박지. 쇠는 불순물이 빠지면 저절로 지가 단단하고 견고하지. 우리도 그런 거라니까. 우리 분별과 망상이 얼마나 조복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가 이렇게 밝아지는 거고 지혜의 힘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처음 하고도 공부를 반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처음 하기 전에도 우리가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가죠. 뭔가를 갈고 닦아서 나를 더 성장시켜서 정신적으로 성숙시켜서 깨달음에 도달하고자 하죠. 그게 반대 방향이거든. 근데 그 습관이 처음하고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욕심을 가지고는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향은 아니니까. 그쪽 길은 아니야. 그냥 이 분별망상이 이렇게 조복되고 항복돼야 되거든. 분별망상이 항복되고 조복되고 습관을 이렇게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냥 이런 어떤 이 설법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법회라든지 이 법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떤 이런 가르침이나 이 법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게 조복되고 항복되는 거지. 이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있는 사물을 어찌해서 내 마음에 맞는 모양으로 바꿔서 세상을 내가 뜻하는 바로 바꾸어서 어떤 평등이 이루어지고 발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다 갖추고 있는 거라니까.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어떤 일이든 전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다 갖추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거 하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이거 하나를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국토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국토니까 부처님이 오시지 않은 날이 없는 거지. 일면불, 얼면불이지. 사실은 그걸 깨닫는 거거든. 알고 보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아닌데
말로 해보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구나. 그냥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전부 드러내고 있음을 깨닫는 거거든. 근데 본래 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처음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저희가 못 본 거지. 왜 못 봤겠습니까? 모습을 쫓아다니라고 못 봤어요. 이건 난인데 더 이쁘네. 뭐 이렇게 모습을 쫓아다니라고 못 본 거야. 이게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이 이쁜 모습으로 가리키고 드러내는 건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뭐 보라색입니까? 하나는 보라색이고 하나는 노란색 같은데. 저 보라색이나 노란색으로 드러내고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근데 분별할 때는 그냥 이 꽃을 꽃으로만 보고 보라색을 보라색으로만 보고 노란색을 노란색으로만 보는 거지. 근데 이 보라색 꽃이 저절로 그냥 저절로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저 노란색 꽃이 저절로 이거를 드러내고 있거든. 저절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도도 없고 뜻도 없어요. 그냥 힘도 없어. 그냥 드러내고 있어. 그냥 본래 그래 본래. 본래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이나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그래요. 그냥 본래 그럴 뿐이야. 그래서 두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부처님 음성이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부처님 이마에 있는 뭐 여기에서 빛이 나오면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의 빛인데 등불인데 등불.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마에서 빛이 나온다고. 예,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예, 석굴암에 있는 그 부처님의 이마에 무슨 다이아몬드인가 금덩이가 박혀가지고 그게 일본 쪽으로 비친다면서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뭐 하여튼 그런 걸로도 일본하고 우리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우수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어릴 때는 뭐 좋았죠. 어릴 때야 뭐 우리 집이 뭐 쉽게 말해서 뭐 부자다 잘 나간다 그런 기분이 좋고 우리나라가 참 세상에 물도 깨끗하다는 것도 자긍심이고 자랑스러움이었습니다. 삼천리 부승강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뭐 이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이 이마에서 그냥 일본을 비춰가지고 일본 사람들 꼼짝 못하게 한다니까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런 때는 그런 걸 어떤 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참 믿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봅니다. 그게 무슨 뭐 진짜 빛이겠습니까? 지가 뭐 여기서 빛이 나가 봐야 뭐 금덩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박아놨다고 해도 햇빛에 딱 비춰가지고 가봐야 지가 부산 앞바다까지 가겠습니까? 경주에서 가까운 바다가 어디냐면 특히 이제 이 석굴암에 있는 바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 간포라고 하는 데예요. 간포인가 그게 뭐죠? 절터만 있는데 제가 그 탑 좋아했는데 이런 때는 또 기억이 안 나. 그 문무대왕 그 수정릉 있다고 하는 그 바닷가예요. 석굴암에서 딱 보면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어떤 그런 어떤 사물이라든지 경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등불이야 뭐 이 사물이 저절로 이렇게 다 밝히고 있는 거니까 언제 어느 때나 나한테 나가야 될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마음 공부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는 게 그 신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 신통이라고 하는 거에 왜 휘둘리냐면 그걸 내가 어떤 신통, 내가 이 사람의 전생을 이렇게 보고 뭐 미래생을 보고 하는 그런 능력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를 내세우게 돼 있어. 외도의 신통은. 근데 이 불법의 신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사물사물이 다 지금 이 신통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외도의 오신통을 통달한 이 외도 선인이 세존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게 있죠. 그 외도의 이 오신통을 통달한 선인이 아니 자기는 이제 오신통을 다 통달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소문을 듣자 하니 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육신통을 갖췄다고 하는 거야. 자기는 오신통밖에 없는데 자기보다 신통이 하나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그 하나의 신통이 뭡니까? 물었어요. 오신통은 자기가 다 통달했으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은 그 여섯 번째 신통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신통이 뭡니까? 하고 세존한테 물었다니까. 그러니까 세존이 답을 해주죠. 뭐라고 답을 하더라?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하여튼 무슨 선인하고 불렀어요. 그 앞에 모르겠어요. 뭐 오통 선인이라고 불렀는지 뭐. 오통 선인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거는 그 하나의 신통을 물었기 때문에 세존이 그 하나의 신통을 답을 해준 겁니다. 오통 선인하고 이 부르는 그게 세존의 답이에요. 그 하나의 신통을 물었잖아. 육신통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냥 이름을 불렀다니까. 오통선인하고 불렀어요. 거기서 끝이 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떤 자기 능력, 남이 못하는 거, 뭐 전생을 보고 어쩌고 이런 거를 신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세존이 오통선인하고 이렇게 부르는 그거는 자기를 부른 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신통임을 볼 눈이 없지. 진짜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이게 진짜 신통입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게 진짜 신통이지. 그러니까 불법에서 이 육신통을 누진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으니까 세질 않잖아. 누진, 세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근데 보통 세상에서 신통이다 그러면은 이 누진통이라든지 분별되지 않는 걸 신통이다 여기는 사람은 드물죠. 그렇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어떤 뭐 신기한 일을 보여준다든가 남이 못 보는 걸 본다든가 남한테 없는 능력을 자기가 쓴다든가 손오공처럼 뭐 구름을 타고 다닌다든가 뭐 비를 오게 만든다든가 이런 걸 신통인 줄 알아. 다 그게 이제 외도의 신통인데 이 불법에서 보면은 전부 분별이고 망상이죠. 외도의 신통이라는 말은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도 쉽지가 않아. 실제로는. 왜 쉽지가 않냐. 금강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부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의 한 구절 또는 이 금강경의 이 한마디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게 그 말인데 진짜 신통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다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평생을 이 나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 같고 태어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었는데 분별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뭐 잡을 수도 없고 이건지 저건지 뭐 도대체 알 길도 없는 이게 진짜 신통이라고 경험하고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도의 이 신통 오통선인이 그걸 못 알아듣죠. 오통선인하고 다 자기가 물은 그 하나의 신통을 얘기를 해 줬는데 못 알아듣고 대답을 했어요. 네 하고 대답을 했죠. 뭐 대답해도 되긴 돼. 근데 알아듣고 대답을 해야지. 알아듣고. 그러니까 세존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의 신통을 뭐 물었습니까? 이랬던가. 하여튼
이거 불법에는 여러 신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사물 하나하나가 소리 하나하나가 이 신통을 다 부리고 있거든. 야, 우리는 사실은 이 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자기 존재 자체도 신통이야, 실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도 신통이야. 그게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하나가 열의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 분별되는 어떤 능력 뭐 이런 거를 자꾸 또 추구를 해요. 그거는 뭐 더 나아진 사람이 되고자 하는 뭐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저 나아지고자 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이 몸부림치는 거나 뭐 똑같은 거지. 뭔가 부족을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을 느끼는 게 분별망상인 줄을 모르는 거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별망상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처럼 지독한 병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병이 뭐냐? 그러면 중생의 병일 겁니다. 가장 지독한 병이에요. 병인 줄 모르고 병을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지독한 병이지. 몸이 좀 아픈 거는 병인지 우리가 바로 안다니까. 저같이 둔한 사람도 병이구나, 아프구나,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중생의 병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병 속에 살고 있으면서 병인 줄 몰라. 오히려 그걸 정상인 줄 알아요. 가장 지독한 병이죠. 하여튼 반드시 이 공부는 이 공부라고 할 것도 없고 번뇌에서 벗어나려면은 반드시 이렇게 분별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 근데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하여튼 있어야 돼요. 분별에서 한번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통해야 돼. 여기 이렇게 통해야 돼요.